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 잘 나오셨습니다. 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제 완연히 가을이 저물고 초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기이죠. 내가 한 해 동안도 신앙생활 잘 해왔는가? 또 내 일생에, 내 인생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가끔 설교도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우선적이고 기초적인 삶은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예배는 공식적인 이 주일 예배 시간, 이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몸은 변화를 받은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할 때 이 몸으로 드리는 이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는 거죠. 헬라에서는 몸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크스와 또 하나는 소마입니다. 이 살크스라는 것은 육체의 몸, 육적인 몸을 의미해요. 우리의 육적인 몸을 살크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프레시, 이 몸을 얘기하고 이 소마의 몸은요 변화된 몸입니다. 변화된 몸, 즉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몸을 소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은 소마의 몸입니다. 예배는 살크스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마로 드리는 거예요. 이 소마는 변화된 것이죠. 전인격적인 변화되는 몸이란 게 어떤 거냐면
삶의 기준이 바뀐 것을 의미해요. 소마의 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몸이죠. 소마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성령으로 변화받았다고는 하나 삶의 기초가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하긴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누구든지 세상과 복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복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정글의 세상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올라가는 세상이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지 말아라.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일터라는 겁니다. 이 일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일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겁니까? 내가 새롭게 해야지.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냐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덧 보면은 또 도루묵이요. 또 세상과 보타고 앉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마음의 새로움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해야지, 우리가 선하게 돼야지,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갈망함이 하나님이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영적인 모습을 찾아올 때 우리의 몸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은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든 일상의 예배든 예배는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응답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기억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동 예배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중심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다 예배지만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주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깨닫게 되고 각성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의 공동 예배는 일상의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공동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시간 이 특별한 장소에 찾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속삭이실 것이고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는 바른 삶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하게 돼 있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바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예배하는 날은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도 개개인 행한 하나님의 뜻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하늘에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땅은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떠나버렸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간은 판단한 겁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가 보이는 것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판단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죠. 그러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하게 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완전하게 된 것, 통일된 것이 어디서 통일됐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저것이 내가 마음에 들 때 저거 왜 저렇게 돼 있어? 왜 저런 일이 벌어져?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온 세상, 나눠져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갈라진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오셨는데 그게 뭐냐?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교회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화목케 하는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여러분 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 일꾼된 삶,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일꾼된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사는 거죠. 생명이 뭐예요? 살라는 명령이죠. 살리라는 명령이죠. 살자는 명령이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생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의 일상의 깊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살면서 그 생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생명의 실천이 말씀의 실천이요. 그 말씀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장의 1절과 2절에서 먼저 변화된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3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 그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지혜는 균형이거든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하나는요,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책임의식입니다. 이 겸손과 책임의식이 균형을 잡혀야 돼요.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결여되면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생활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책임의식이 부족할 때는 그 성도의 생활은요,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알았어. 나 같은 게 뭘 해. 그러면서 뒤로 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장로님이 하셔야 되고, 이런 일은 권사님이 하셔야지, 나 뭐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이제 다 은퇴했는데 내가 무슨 그런 일에 참여, 이러면서 겸손한 것 같지만, 이런 사람에게서는 겸손을 앞장세워서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교회는 소극적인 교회가 되고 말입니다. 반대로 또 너무 책임의식이 강해가지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겸손하지만 책임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전반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럽니다. 적어도 바울은 각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권면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의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은혜 줬으니까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에 책임의식도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 일꾼들은 먼저 겸손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허리를 동이는 건 종의 자세 아닙니까? 마치 겸손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하는 일꾼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뭐가 더 크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은 주시지 않아요. 내게 풍성한 것을 주시만 그 풍성함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건데, 내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은 다른 사람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게끔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만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 가진 사람은 없어요. 늘 어느 한 부분은 좀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은요, 다른 사람이 채우라고 주신 빈틈인 겁니다. 여러분, 그 빈틈을 열어놓는 것이 겸손함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나눠주라고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다른 지체를 통해 주신다는 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게 은혜는요, 나만의 은혜가 아니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은혜요,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하며 그것은 서로 함께 그 문제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후에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열심을 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문제 해결을 해서 골몰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책임의식은 강하죠. 그런데 그때 이드로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대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다스릴 동역자를 세우고 그네들에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눠줌이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 일을 위임합니다. 그러다 위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은 모세가 다 책임져서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신앙생활의 기초가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 균형이 있는 생활, 겸손과 책임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분수. 이어지는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까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 믿음의 분량, 곧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원문적으로 보면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는다는 의미예요. 지혜롭게란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 받을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음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목심을 기억하며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에게 각각 나눠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시기와 갈등이 생기고 미움과 다툼의 싹이 올라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이 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믿음에 따라 분량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형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고 배려와 일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푼수가 됩니다. 푼수가. 여러분,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은 성장한다는 사실. 성장. 한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이 분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난 뭐 이것밖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분수에 맞는 삶, 온전한 삶을 살다 보면 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는데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 도달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 되게끔 우리 삶을 점점 우리의 삶을, 내 삶의 역할을 충실히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분량은 커져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충분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푼수가 되지 맙시다.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죄악의 길, 인간이 만든 판단의 길, 땅의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전부인 양 알았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하심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분이 또한 승천하신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깨닫고 지혜롭게 내 믿음의 분량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된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각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수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며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